오늘 16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로서 또 하나님을 거역함으로써 하나님을 배역하는 이 백성들을 음란한 이 창녀에 빗대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자, 얼마나 역겨운 일을 저질렀는지 그들에게 알려주어라 16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3절에 보시면 나 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두고 말한다. 자, 이제 예루살렘이 오늘의 말씀에 나오는 여자 주인공입니다. 예루살렘이 누구라고요? 여자 주인공인데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너의 고향, 내가 태어난 땅은 어느 땅이라고요? 가나안.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그 땅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 땅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아모리 사람이고 어머니는요? 헷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아모리 사람이라도 가나안 땅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헷 사람이라도 가나안 땅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아버지가 아모리 사람이고 어머니는 헷 사람이고 이러니 출생이 혈통이 어떻습니까? 막 섞여 있죠. 이거 소위 말하면 잡종이죠. 순종이 아니라 뭡니까? 잡종이죠. 그러니 출생부터가 이 참 복잡하고 출생에 이 안 좋은 혈통을 타고난 그게 바로 어디라고요?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선지서들은 보면 예루살렘에서 대해서 일단은 긍정적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예루살렘은 누가 처음에 일으킨 성이냐면 다윗이 일으킨 성이거든요. 다윗성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기본적으로 긍정적으로 들어갑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다윗이 일으켰고 하나님의 인정받던 다윗이 또 법궤,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거주하시고 하나님께서 거기 머물러 있는 성이 예루살렘인데 웬일입니까? 이 지금 에스겔은 독특하게 예루살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부정적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출생의 비밀까지 다 밝혀가면서 아버지는 아모리, 어머니는 헷 이렇게 복잡하게 순종이 아닌 잡종의 처음부터 태생부터 너는 불결한 그런 예루살렘이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자, 4절 말씀. 내가 태어난 것을 말하자면 자, 이제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나님이 한탄하는 말씀이죠. 내가 태어나던 날 아무도 내 탯줄을 잘라주지 않았고 내 몸을 물로 깨끗하게 씻어주지 않았고 내 몸을 소금으로 문질러주지 않았고 내 몸을 포대기로 감싸주지도 않았다. 아기가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닦아주고 씻어주고 덮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탯줄도 안 잘라주고 그저 어떻게 했다고요? 그 핏덩어리를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팽개치는 거예요. 그게 예루살렘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땅이 바로 예루살렘이었다는 거예요. 자, 소금으로 문질러 준다 하는 말이 있죠. 이 가나안 땅에 보면 아기가 태어나면 기름과 소금을 이렇게 섞어서 아이에게 이렇게 발라줍니다. 이렇게 문질러줍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면 아이가 더 튼튼해진다, 강해진다 그렇게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소금은 또 소독작용 이런 것도 하잖아요. 아마 그래서 발라주지 않았나. 면역작용 그런 것 때문에 이 아이를 소금으로 문질러줬지 않았나. 그게 이제 가나안 땅에 최근 20세기까지 계속되어 오던 풍습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조차도 해주지 않았다. 5절. 이 모든 것 가운데서 한 가지만이라도 너에게 해줄 만큼 너를 불쌍하게 여기고 돌봐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아무도 귀하게 여기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태어나던 바로 그날에 사람들이 내 목숨을 천하게 여기고 너를 어디다가요? 들판에 갖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버림받았던 땅이 어디라고요?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자, 6절. 그런데 그런 예루살렘을 그때에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가다가
핏덩이로 버둥거리는 너를 보고 핏덩이로 누워있는 너에게 제발 살아만 달라고 했다. 핏덩이로 누워있는 너에게 제발 살아만 달라고 했다. 하나님이 이 핏덩이리 같이 버려져 있는 예루살렘, 핏덩어리 같이 버려져 있는 이스라엘, 핏덩어리 같이 버려져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그 불쌍히 여기셔서 건지셔서 제발 살아만 있어라, 제발 살아만 있어라, 그렇게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셨다네. 7절 말씀. 그리고서 내가 너를 키워 들의 풀처럼 무성하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 보석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보석이 되었고 내 가슴이 뚜렷하고 머리카락도 길게 자랐는데 너는 아직 벌거벗고 있었다. 이렇게 처녀로 이렇게 잘 성장시키듯이 하나님이 버려진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렇게 다윗을 통하여 그렇게 성장시키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번창하게 하시고 그렇게 성장시키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누구 은혜로 살았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그러면 이스라엘이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그러면 이 예루살렘이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핏덩어리 버려진 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인 은총에 의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에 의해서 그들이 불쌍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잊어버리면 안 되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계속 공급받아야 되죠. 그것만이 살 길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습니까? 네. 핏덩어리 같이 어떻게 보면 이 죄악에 버림받은, 저렇게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부모님마저도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그런 혹시 버려진 나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뭐 의롭고 완벽하고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핏덩어리입니다. 죄악에 얼룩지고 육신의 정욕에 얼룩지고 온갖 것들로 교만함에 얼룩진 나를 하나님이 구하시고 건지시고 살려주셨기에 지금까지 온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누구를 섬겨야 합니까? 하나님을 섬겨야죠. 그리고 내가 잘되고 복되고 살기 위해서는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은총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이 어떻게 하느냐? 자, 이렇게 잘 키워서 8절 말씀. 그때에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가다가 너를 보니 너는 한창 사랑스러운 때였다. 그래서 내가 내 몸 위에 나의 겉옷자락을 펴서 내 벗은 몸을 가리고 너에게 맹세하고 너와 언약을 맺어서 너는 나의 사람이 되었다.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내로 맞은 거예요. 이게 지금 결혼식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아내로 예루살렘을 맞아들였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키워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아내로 맞아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맞아주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한 신부들로 맞아주셨어요. 9절. 내가 너를 목욕을 시켜서 내 몸에 묻은 피를 어떻게 했다고요? 씻어내고 기름을 발라주었다. 수놓은 옷을 내게 입혀주었고 묽게 가죽신을 내게 신겨주고 좋은 것들로 최상의 것들로 신부의 단장을 시켜줍니다. 이제는 모시로 내 몸을 감싸주고 비단으로 겉옷을 만들어 주었다. 내가 온갖 보물로 너를 장식하여 두 팔에는 팔찌를 끼워주고 목에는 목걸이까지 걸어주었습니다. 코에는 코걸이를 걸어주고 두 귀에는 귀고리까지 달아주고 머리에는 화려한 면류관까지 씌워주었습니다. 이제 완벽한 신부의 단장.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공을 들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쏟아부어줘서 그래서 고귀한 신부로 그렇게 만들어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우리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지극정성 쏟아주셨습니까? 예수님까지 보내주셔서 그 보혈의 공로로, 그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온갖 공로를 다 쏟아주셨습니다. 자, 13절. 이렇게 너는 금과 은으로 장식하고 모시옷과 비단옷과 수놓은 옷을 입었다. 또 너는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으로 만든 음식을 먹어서 아주 아름답게 되고 마침내 왕비처럼 되었다. 네 아름다움 때문에 너의 명성이 여러 이방 나라에 퍼졌다. 내가 내게 베푼 화려함으로 내 아름다움이 완전하게 된 것이다.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아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너의 아름다움이 완전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가끔 생각해 봅니다. 내가 예수를 안 믿었다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지 않았다면 지금 내가 뭐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 해봤는데 결코 지금보다는 좋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온갖 죄나 저지르고 그것이 내 만족인 양, 내 능력인 양 그렇게 교만하게 살아가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와서 여기 서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화려함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뭐냐면 14절까지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5절부터 34절은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이제 배반을 하는데요. 자, 15절부터 22절까지는 종교적 음란함을 범합니다. 뭐라고요? 종교적 음란함. 종교적 음란함이 뭘까요? 우상숭배죠. 그 다음 23절부터 34절까지는 뭐냐면 정치적 음란합니다. 정치적 음란은 뭘까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누구를 의지합니까? 이방 나라들, 이집트를 의지하고요, 바벨론을 끌어들이고요, 그들의 권세를 끌어들여서 그들의 권세만 끌어들입니까? 종교와 온갖 신들과 이방 잡종 것들을 끌어들여서 배역하고 타락하는 이런 역사를 저지릅니다.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기가 아름다운 줄 알고, 자기 스스로 잘된 줄 알고 하나님을 거역해버리는 그런 역사를 이스라엘이 범하는 것이죠. 15절 말씀. 그런데 너는 내 아름다움을 믿고 내 명성을 의지하여 음행을 하였다. 지나가는 남자가 원하기만 하면 누구하고나 음행을 하여 내 이름을 그의 것이 되게 하였다.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읽어가다 보면 이 참 그 왜 19세 금지 할 정도로 그렇게 신랄하게 하나님께서 이 음행을 지적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지자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될 정도인데 그렇게 뜨겁게, 그렇게 참 신랄하게 이런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저지르고 있는 일이 이보다 더 음란하고 이보다 더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선지자의 입에서도 이런 일들을 지금 내뱉는 겁니다. 자, 16절 보십시오. 너는 내 옷을 가져다가, 이 옷이 누가 준 옷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입혀준 옷을 가져다가 가지각색의 산당들을 꾸미고 그 위에서 음행을 하였다. 이런 일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을 가지고 음행하는 데에, 우상 섬기는 데에 거기에 앞장서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17절. 너는 내가 내게 준 나의 금과 은으로 만든 장식품을 가져다가 남자의 형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들과 음행하였다. 장식품들을 가지고 뭘 했을까요? 우상 만들어 놓고, 우상 빚어 놓고 거기서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18절. 너는 수놓은 옷을 가져다가 그 형상들에게 입혀주고 내가 준 기름과 향을 그들 앞에 가져다 놓았다. 또 너는 내가 너에게 준 음식, 곧 내가 너를 먹여 살린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그들 앞에 가져다 놓고 향기나는 제물로 삼았다. 네가 정말로 그렇게 하였다.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하나님이 주신 온갖 것들을 우상 제물하고 우상 섬기는 일에 그렇게 다 퍼붓고 있는 상황이죠. 20절. 또 너는 우리 사이에 태어난 아들들과 내 딸을 데려다가 우상들에게 제물로 바쳐 불사르게 하였다.
너의 음욕이 덜 찼느냐. 여러분, 이 가나안에 몰록이라는 신이 있어요. 가나안의 이 우상에게 이 사람들이 어떤 제사를 지내냐면 인신 제사를 지냅니다. 자식들을 하나씩 데려와다가 거기다가 자식을 산채로 그냥 죽여서 불로 태우는 겁니다. 이게 이방 제사인 거예요. 근데 그 짓을 본받아 가지고 이스라엘도 자식들을 가지고 그것을 태우고 우상 앞에 태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제사를 누가 받으신다고 할까요?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러고는 그 인신 제사를 드리고 있는 장면이죠. 21절. 내가 내 아들 딸마저 제물로 바쳤다. 또 내가 그들을 불 속으로 지나가게 하였다. 너는 핏덩이로 버둥거리던 때와 벌거벗은 몸으로 지내던 내 어린 시절을 기억하지 않고 온갖 역겨운 일과 음행을 저질렀다. 핏덩어리를 누가 건져줬습니까? 하나님. 그 벗은 몸을 누가 입혀줬습니까? 하나님. 그런데도 하나님을 기억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아름다움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음란을 음행하는 데에 이 앞장서고 있는 이 예루살렘입니다.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종교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그 예루살렘입니다. 자, 23절부터 이제는 그들이 정치적으로도 음란을 저지릅니다. 자, 읽어봅시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게 재앙이 닥친다. 재앙이 닥친다. 내가 그 모든 악행을 저지른 다음에도 너는 길거리마다 내가 올라갈 누각을 짓고 내가 누울 높은 단을 만들었다. 너는 길거리마다 높은 단을 만들어 놓고 내 아름다움을 흉측하게 더럽히고 지나가는 모든 남자에게 내 두 다리를 벌려 음행을 많이 하였다. 너는 자, 어느 나라입니까? 이집트. 자, 이집트를 끓여드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기보다는 이집트를 더 매달리고 이집트의 우상들을 가져와서 그들의 우상들과 그들의 음란과 그들의 음행과 악행들을 다 도입해서는 그걸 섬기는 겁니다. 이집트 남자들 곧 하체가 큰 이웃나라 남자들과 음행을 하였다. 너는 수도 없이 아주 음란하게 음행을 하여 내 분노를 터뜨렸다. 이들에게 하나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 27절.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펴서 너를 치고 내가 날마다 먹을 양식을 줄이고 또 너를 미워하는 블레셋 여자들. 그러니 하나님이 블레셋을 들어서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합니까? 치는 거예요. 블레셋 여자들 곧 내 추잡한 행실을 보고 역겨워하는 여자들에게 너를 넘겨주어서 마음대로 하게 하였다. 그런데도 너는 음욕이 차지 않아서 이제는 어디입니까? 아시리아 남자들과 음행을 하였다. 그들과 음행을 한 다음에도 내 음욕이 차지 않아서 아수르를 이제는 아시리아를 끌어들이고 19절. 너는 저 장사하는 나라 바벨로니아 남자들과 더 많이 음행을 하였다. 그래도 너는 음욕이 차지 않았다. 이웃에 좋다는 나라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끌어들이고 그 나라들만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과 온갖 음란한 문화들과 이런 것들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음행이라고 얘기했어요. 음행이라는 것은 우상숭배를 빗대서 하는 말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종교적 이 음란이 시작되고 나면 윤리적 도덕적 음란도 같이 따라옵니다. 윤리적 도덕적으로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온갖 더러운 것들이 창궐하고 온갖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 됩니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해 줍니다. 하나님을 잃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백성들은 다 윤리적 도덕적 음란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음란하고 동성애를 끌어들이고 온갖 죄악으로 창궐하게 되는 것이 왜 그러냐면 이 안에 진정한 하나님을 섬기는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섬김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섬기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철저하게 이 땅에 교회들이 서 있으면 그런 것들이 차고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
교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인들이 그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을 기도로 대적하고 또 나서서 대적하고 물리치고 이 음란을 몰아내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혼합주의에 도배된 가짜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마저,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마저 이 도덕적으로 다 무너지고 거짓 우상 앞에 음란을 행하듯 저들의 인생 자체가, 저들의 삶 자체가 이미 음란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음행과 온갖 악한 것들을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거룩함을 상실했습니다. 거룩이 능력인데 거룩함을 상실하니까 힘이 없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외치지 못하는 겁니다. 목회자가 세상에 대해서 외치지 못하는 겁니다. 왜?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 자신도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 지금 이 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음란으로 창궐해지나, 왜 이렇게 도덕적으로 무너지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스스로 지금 회개를 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 교회가 회개하고 목회자들이 회개하고 혼합주의 우상숭배를 회개하고 이 종교적 음란을 돌이켜 낼 때에, 종교적 음란을 걷어내고 거룩함을 회복할 때에 이 땅도 회복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보면서 세상을 조롱하고 세상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누구를 봐야 됩니까? 나 자신. 우리 교회를 봐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의 죄악을 가슴을 찢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30절 말씀.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방자한 창녀와 똑같이 이 모든 일을 했으면서도 너는 마음이 왜 그렇게 약하냐. 이게 무슨 소리냐면 네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으면 네가 방자한 창녀와 똑같이 그 모든 일을 행하고 있느냐. 마음이 하나님께 굳건하게 매여 있으면 창녀짓 못하죠. 음행한 짓 못하죠. 그런데 마음이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분별해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대로 창녀짓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31절 말씀. 내가 길거리마다 높은 단을 만들어 놓고 길거리마다 누각을 세워놓고 몸을 팔면서도 내가 화대를 받지 않으니 너는 창녀와 같지도 않구나.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 창녀는 돈을 받고 몸을 팔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 어떻게 한다고요? 돈도 안 받고 몸을 파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돈이 목적이 아니라 음욕 채우는 게 목적입니다. 돈을 받고 몸을 파는 것이 아니라 음욕이 부릴 듯해서 음란을 참지 못해서 돈 안 줘도 되니까 나를 좀 가져라. 그렇게 몸을 판다는 겁니다. 얼마나 음란합니까?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32절. 너는 제 남편이 하는 다른 남자들과 간통하는 음란한 유부녀구나. 남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남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놔두고 뭐합니까? 이방 나라들, 우상숭배들, 온갖 그런 것들을 돈까지 주어가며 이렇게 사들입니다. 자, 33절. 창녀들은 화대를 받는 법이다. 그러나 너는 내 모든 정부에게 선물을 주어가며 사방에서 불러다가 너와 음행을 하자고 남자들에게 뭐까지 주었다고요? 돈까지 줘. 돈 주고 불러들이고 오시오 나를 밟아주시오, 나를 짓밟아주시오, 이런 식으로 그들을 초청하는 겁니다. 음란함의 극치를 이루는 그런 모습입니다. 34절 말씀. 이렇게 너는 다른 여자들과는 정반대로 음행을 하였다. 정부들이 너를 따라다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몸값을 받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내가 몸값을 주어가면서 음행을 하니 너는 다른 여자들과는 정반대다.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을 어떻게 합니까? 이런 여인을 어떻게 합니까? 35절. 그러므로 창녀야, 너는 나 주의 말을 들으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네가 정부들과 음행을 하고 내 모든 역겨운 우상과 음행을 할 때에 너는 재산을 쏟아붓고 내 벗은 몸을 드러내었다.
너는 온갖 가증한 우상들에게 내 자식들의 피를 바쳤다. 그러므로 내가 함께 즐기던 내 정부들과 내가 좋아하던 모든 남자뿐 아니라 내가 미워하던 남자도 내가 모두 모아서 너를 치게 하겠다. 내가 그들을 사방에서 모아 너를 치게 하고 내 벌거벗은 몸을 드러내 놓아 그들이 모두 내 벌거벗은 몸을 보게 하겠다. 그리고 나는 너를 간음을 하고 살인을 한 여인을 재판하듯 재판을 하며 내 분노와 질투로 내게 살인죄의 벌을 내리겠다. 내가 너를 그들의 손에 넘겨주면 그들이 내 누각을 헐고 내 높은 단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 옷을 벗겨버리고 내 모든 장식품들을 빼앗은 다음에 너를 벌거벗겨 알몸으로 버려둘 것이다. 여러분, 음욕이 불을 타서 음욕이 불일 듯 해서 그 남자들을 불러들여서 온갖 음욕을 저질렀는데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그가 불러들였던 이 이방의 나라들이 그를 사랑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너를 심판하고 멸하고 너를 죽여버릴 거다. 그 정욕을 채우던 도구들이 결국은 자기의 목을 치는 그런 심판의 도구가 되어서 자기에게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죄악을 즐기면 이 죄악이 결코 우리를 좋게 해주지 않습니다. 이 죄악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망하게 하고 심판하는 도구가 될 뿐입니다. 낚시꾼들이 물고기에게 미끼를 넣어서 잡지요. 이 미끼가 여러분 물고기 좋으라고 주는 겁니까? 아니죠. 물고기 잘 살아라, 이거 잘 먹고 배불러 살아, 이러고 미끼를 던져주는 사람 없지요. 미끼는 뭡니까? 물고기 잡아서 죽이려는, 그게 미끼죠.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주는 이 죄라는 것은 미끼입니다. 템테이션, 유혹입니다. 미끼입니다. 그러므로 이 미끼는 지금 당장에는 맛있어 보이지만 그것을 무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죽습니다. 이것이 바로 심판의 도구가 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음란을 그렇게 온갖 나라들의 우상을 불러가면서 음란을 저지르고 있지만 결국 그 나라들의, 결국 바벨론의, 결국 아수르에 멸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40절. 그들은 너를 대항하여 한 무리를 끌고 와서 너를 돌로 치고 칼로 찔러 죽일 것이다. 그들은 내 집을 불사르고 많은 여인이 보는 앞에서 너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내가 이렇게 내 음행을 끝장내서 내가 다시는 그들에게 선물을 줄 수 없게 하겠다. 그제야 너에 대한 내 분이 풀리고 내 질투가 사그라지고 마음이 평온해져서 다시는 화를 내지 않게 될 것이다. 내가 어린 시절을 기억하지 않고 이 모든 일로 내 분노를 터뜨려 놓았으니 나도 내 행실대로 내게 그대로 갚을 것이니 내가 다시는 역겨운 우상을 섬기는 일에다가 음행까지 더하는 일을 하지 못할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 다른 모든 선지자들은 예루살렘은 안전하다, 또 이 거짓 선지자들이 특히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계신 성이다, 예루살렘의 특권을 이렇게 찬양을 했지만 오늘 이 말씀은 뭡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저지른 음행 때문입니다. 종교적 타락과 또 정치적 배도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않는 그 핏덩어리였던 그를 구원해 주시고 그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고 지금까지 성장시켜 주신 그 은혜를 망각해버리는 그 예루살렘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도 이제는 내버리시는 그런 끔찍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스스로 한번 우리를 기억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나도 핏덩어리였습니다. 나도 핏덩어리였는데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고귀한 희생 치러주셔서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때때로 그러죠. 힘들고 어렵고 낙심될 일이 쌓이면 어떻게 합니까? 누구를 원망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해버릴 때가 있죠.
이것은 바로 핏덩어리에 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직 우리가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핏덩어리에 든 나를 지금까지 오게 해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건국 역사를 제가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정말 이 핏덩어리와 같은 나라예요. 그렇지 않아요? 해방 후에 공산화될 확률이 100%, 200%였던 이 나라를, 핏덩어리 같은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 백성의 기도를 통하여, 기도하는 그 한 사람, 우리 이승만 건국 대통령, 그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소원, 그 소원을 들으시고 기도로서 국회가 세워지고 기도로서 건국된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아름답게 옷을 입혀주시고 성장시켜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 백성이 지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총을 지워버리고 있어요. 기도로 세워졌다는 것을 지우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지금까지 오게 됐는지, 이 과정까지 오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기도에 눈물이 뿌려졌는지를 지워버리려고 하고 있어요.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제거하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망할 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배역하고 교회마저도 타락의 길로 걸어가면 예루살렘 꼴이 나는 겁니다. 우리는 이때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종교적 순결,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핏덩어리에서 건져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살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이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개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살 길은 누구만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 방법 저 방법 변통수를 쓰기 시작하면 그것이 지금은 우리의 만족을 채워줄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도구가 됩니다.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면 그 물질이 우리를 망하게 할 것입니다.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면 그 사람이 나를 망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선순위를 잘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돈도 버셔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인간관계를 풀어가셔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자녀도 양육하셔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풀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2등 3등으로 밀려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제일입니다.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배도한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그 그릇된 전철을 밟지 않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제일 신앙을 유지하고 또 이 나라와 민족도 다시 한번 하나님 신앙을 회복하여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